네, 마태복음 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때요? 여기가 색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눌렀어요? 네, 눌렀는데 다시 껐다 해볼게요. 왜? 됐는데? 된거예요? 네. 축복하시고 어때요? 제자들께 주시며 감사드려 받아 먹어라. 빨간 게 들어오면 돼요. 들어왔어, 빨간 거는. 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치료.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너희께 주시며 감사드려. 이가 너희가 이것은 다이가 너희가 마시라. 이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다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건 예수님 일방적입니다. 우리 그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이게 의논해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승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그에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강제로 내한테 이거는 내 뜻이니까 반대로 시킨 대로 해, 청소해, 하면 청소는 해요. 근데 청소해라고 지시한 그 높은 사람의 의도를 청소하는 사람이 온전히 알까요? 아니죠. 빨리 청소하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든다 이 말이죠. 청소는 해주되 건성건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데서 나의 의견을 타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할 때 주님께서는 뭐 그만한 권한이 있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 언약 성취에서 언약 체결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피, 살이 더하면 이게 뭐냐면 곧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죠. 언약을 체결한 데 있어서 자신의 죽음을 재료로 집어넣습니다. 보통 언약이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 둘 다 계약하고 난 뒤에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계약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도장이나 지장 찍고 사인할 때 둘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끝나고 난 뒤에 둘 다 살아있어야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한다고 하면서도 계약 당사자가 죽어버립니다. 죽는다는 말은 소실되고 소멸을 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면 결국 무엇이 없어져요? 계약한 당사자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어진다? 언약 자체가 죽음과 더불어서 날아가 버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려면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언약이 끝나면 안 되고 그 언약대로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줘야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는 그 언약이 그냥 일방적인 엄포도 아니고 그냥 지된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죠? 언약 당사자가 마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면 그 언약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 뒤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면 언약은 유효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 모였을 때 이건 전부 다 산 사람이죠. 그 세상에서의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사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언약식, 하지만 결혼 언약식을 한다, 결혼식을 한다 합시다. 할 때 둘 다 살아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말은 언약식 끝나고 난 뒤에 둘 다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는데 뭐 남자는 여자한테 뭐 반지를 줬는데 여자는 갑자기 자기의 살과 피를 주겠다 이 하면 이게 무슨 의무겠어요?
해가 죽는다면 이게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한쪽이 죽었는데 언약이 유지하려고 해서 한쪽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야 의미 있지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죽음을 보호해요. 자기 죽음을. 자기 죽음을 보호한다는 말은 이게 죽는 하나님 따로 있고 죽는 하나님 따로 있어야 경우나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디를 봐도 나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주님과 언약 맺자는 말은 하나인 내가 뭘로 된다면 일이 아니고 뭘로 된다? 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꼭 빼닮은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아, 이거는 무리한 용어죠.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언약이라 하는 것은 둘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조건 하에 언약이라는 게 성립됩니다. 둘 다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그런데 한쪽이 죽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죽음 자체가, 예, 언약 자체도 같이 깨지가 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니까 인간들 보기에, 제자들 보기에 이 언약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언약하겠다는 분이 없어졌으니까 저부터 이 언약은 유효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는 언약을 하나마나 언약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믿을 만한 언약이 없어요. 왜? 언약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예? 걔한테, 이제 깨놨으니 걔한테 사료를 줍니다. 얘 먹어라 하면 걔는 일단은 눈으로 봐요. 자기 먹을 게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빈 접시에다, 빈 것에 해놓고 먹어라 하면요. 걔가 가오뚱하죠. 뭘 먹어? 뭐 있어야 먹지. 안 먹지요. 그럼 걔는 뭐냐? 막 짖는 거예요. 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살다 피를 섞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인데, 그 결국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사라지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없음을 믿어라. 더 줄이면, 네 없음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없음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줘야, 내 아들은 죽는 것이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버지 안목에서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인간들 안목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대체 황당히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면 제자들 없을 때, 혼자 계실 때, 혼자 자살하면 그만이지. 왜 제자들 앞에서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왜 섭하느냐. 제자들 없는 데서,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 없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버지께서 자식들 모아놓고 나 죽는다, 내 죽는다 하면 자식들이 어쩌라고요? 내 죽는다니까. 아니, 어쩌라고요? 뭐 말릴까요? 말리면 사탄이다. 예수했죠? 예수님 베드로 보고 내 말리면, 내 죽는데 말리면 사탄이다. 그럼 사탄 안 되려면 안 말려야 되잖아요. 예. 안 말린다고 또 문제가 돼요. 내 죽는다. 어쩌라고요, 그래? 예? 내 죽는 것이 나의 완성이다. 이 아버지의 완성이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이거는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인간 내가 생각한 내가 구상한 이 현실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 내가 일부로서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현실이 이게 가상이고 이게 환상이고 여기 망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이들의 제자들의 인간들의 의도에 놀아나면 안 되겠지요. 뭐로 죽음으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빠져나오면 믿는 대상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 믿은 게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고 뭘 믿냐면 본인이 원했던 바를 믿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환경을 망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조성한 것밖에 안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원했던 현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만약에 22살 때 예수 믿었다 이 말은 뭐냐 22살 때까지 나는 살아있었는데 22살 때 군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25살까지 있는 것도 이것은 나는 살아있고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거는 별 탈이 없고 이거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현실 속에 그냥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망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이 세원약 다음에 인간은 이미 죽은 것을 인간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거 22살까지 이미 죽어 있었는데 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와서 확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고 나 지금 정상이죠. 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맞죠. 이건 망상 아니죠. 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내 현실 속에 끼어든 겁니다. 그게 주님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네가 구성한 현실 속에 나는 안 놀아나겠다고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구성에 있어서의 제자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망상가로서의 참여하는 거예요. 현실도 아닌데 현실이라고 우겼던 그러한 헛된 가상적인 세계를 진짜 현실로 고집하는 그 역할이 주님의 언약의 완성에 한 몫을 담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예수는 가짜였다.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하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나가 죽어 있음을 확인될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진짜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아직 성령 오지 않을 때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자기가 꾸며낸 가짜 예수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을 만한 그런 나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가짜 예수를 이렇게 붙잡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러한 한계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한계를 앞장서서 미리 다 보여준 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에 대한 변화는 내가 더 착해지겠지 이거든요. 제가 오후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어떤 걸로 무장하냐면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해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하는데 그냥 중무장하는데 윤리 도덕이 뭐냐면 선악책입니다. 선악책이에요. 이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힘으로. 착해가지고 이만큼 의로워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착함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게 착함을 만들어냈을까요? 누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있어서 이런 착함을 만들어낼 때 그
착함을 보고 평가를 보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 착한 사람 간다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나 주님 모시기는 뭐냐면 현재 이걸 제목으로 이 두 번째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뭡니까? 운구 중이에요. 인생이라 하는 것은 시체를 지금 운구하는 중이에요. 예, ing, 비동사. 시신을 관에 넣고 천사가 옆에서 6명, 천사 6명 동원해가지고 지금 데려가는 중이라고요. 이미 죽었음을 옆에서 천사는 다 아는데, 주님은 다 아는데, 관 속에 있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운구 중이라는 걸. 예? 천국은 보람상조입니다. 죽음 속에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 해요. 그 다른 말 예수 안에 있다. 또는 다른 말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 관이 되고 잘 짜여진 관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운구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사로부터 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부터. 그래서 성도끼리 이렇게 대화할 때는요, 둘 다 반속에 누워가지고 대화하신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죄로 죽은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망상가거든요. 우리는 내 중심의 현실을 따로 챙기는 그 망상 속에 뭐냐?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지금 그 당시에 안 죽다 우기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만지고 밀고 안 했을까? 눈을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이야기했어요. 본다고 하니까 속이다 해도 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속임됐으면 보는 자인데 내가 본다고 하니까 속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은 윤리와 도덕을 무장해가지고 어제 상대적으로 어디 그 가능한 여자 없는 해가 현장 잡아가지고 다리 찢고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칩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을 맞아야 됩니까? 가능하도록 조치하신 주님에 속한 그 아줌마를 쳐야 돼요. 아니면 목줄 풀려가지고 주님과 관계없고 나는 내 잘난 맛에 천당하겠다 하는 그 사람이 돌을 맞아야, 누가 돌을 맞아야 돼요? 바리새인한테 돌 맞아야 돼요. 쳐죽어라 입니다. 예? 죽어 있으면서 짐작이 죽어 있으면서 어디서 사는 지금 사는 짓을 그게 오버한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다는 오버하자는 과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전부 다, 예, 민주당, 한국당 다, 예, 그게 애국당까지 합해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집사가 집값 비싸게 받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있고 문고리 있고 어디를 봐서 이게 죽었냐 말이죠. 그들만 죽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숨 끊어져가지고 방금 숨 끊어져가지고 아무 행동도 못하는 걸 죽었다 하잖아요. 주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지 않은 그 공간을 죽음의 공간이에요. 악마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심판 중에 있다, 저주 중에 있다. 마치 무엇 같이 악마가 설치되고 귀신이 설치되고 마귀가 설치한 그 꼬락서니가 죽어있는 꼬락서니에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죽어있다니까요. 그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냥 빈말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다. 지금 제자들은 뭐 하더래요? 예, 망상가니까 지금 멍하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몰라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여기고 일단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고 여기고 산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요. 바짝 붙어서 예수님 가는 곳이 뭐 서울, 대전 찍고 부산 하면 얼마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오가 그 정도 각오입니다. 그들은 그걸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렇게 소속돼 있으면서. 계속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니까 여기서 필이 뭐가 나오냐 하면 기대가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우리 12제자는 누가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높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뭐냐면 기대죠. 기대. 우리가 죽어 있다는 증거를 찾는가? 우리가 은근히 기대가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항상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맨날 롤러코스터는 그거 되풀이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연은 누구 말 들어요? 아까 복수는 자연은 선악체계가 아니고 철저히 주님 앞에 매여 있죠. 자연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요거 두 번째 시간 한 것처럼 자연 속에서 뭘 합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다음에 야유회 가는데 날씨야 좀 봐줘. 어? 날씨 좋아야 돼. 이런 거. 내가 해외 여행 가는데 그 비 오고 하면 안 돼. 난 망치는 거야. 은근히 압력을 가한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그 여행지에서 본인이 어떻게 되니까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TV에 홈쇼핑에 보니까 여행을 한다는 말이죠. 예. 한가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가는데 10박 15일에 4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좀 기다려보면 또 헐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390까지 땡겨가지고 가거든요. 개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녀보고 유람을 타는 거예요. 유람할 때 그렇게 야 밤 경치가 끝내준단다. 자 밤 경치가 끝내줬는데 그들이 본 것은 뭐냐? 죽음의 경치. 죽었죠. 그럼 죽으라고 여행한 겁니까? 그들의 기대 속에 뭐가 포함됐어요? 뭐가 포함됐습니까? 경치 좋다, 한가지 야경이 어떻고, 좋은데, 뭐는 빠져있습니까? 내가, 그걸로 내 인생 종친다는 빠져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누가 종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대대로 종합할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망상이 어딨어요, 그래? 예? 그게 망상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아들의 죽음밖에.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만 보호하셔요. 아들의 죽음만. 왜? 그게 새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만 보호합니다. 악마에 속한 것을 보호하다가 큰일 나죠. 악마를 보호한 셈이 되니까. 예. 악마한테 악마로부터 그 선악과 따먹고 나는데 죽어가는데, 예? 하나님께서 아담아 괜찮아 아이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악마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지금이 뭐냐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누굴 낳고 그 다음에 뭐 됐어요? 죽었더라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누굴 낳고 또 뭡니까? 죽었더라. 그러면 그 공통점을 뽑아서 하나 이렇게 사슬을 이어봅시다. 꽁치 있듯이 이어보면 뭐고 무엇의 연결이에요? 죽은 자들의 연결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도 나이 90은 안 됐다만 그래도 벌써 이제 피부에 균열이 가고 시작하지 원천지 아프기 시작하죠. 예? 벌써 죽음의 소리가 가깝잖아요. 죽음 많이 느끼잖아요. 예? 나는 청춘이고 싶은데 몸이 안 들어준다니까. 청춘 같으면 계단에 오락내락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안 듣지. 근데 아이고 관절 아프고 뭔가 이상해. 내 기대치와 그렇게 현실하고 우기는 내 몸과 현실적으로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다니까요. 네? 나이 많은 사람은 그걸 안 봐요. 왜?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진도 물론 안 보고. 사진 보면 본인의 사진은 경악스러워가지고 눈 팍 이랍니다. 무슨 귀신이 귀신 사진이 이게 왜 있기노? 그럴 리 없어. 맨날 하는 게 그럴 리 없어. 왜냐하면 나의 기대는 28살, 32살이기 때문에. 내 기대는. 예? 꿈속에 있는 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청춘입니까?
그게 어서나 꿈이죠. 지금 우리는 잠자도 꿈이지만 깨서도 꿈속에 있어요. 꿈속에. 예? 죽음이 현실감이 없다니까요. 죽음이 실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실감하고 있어요. 내 몸은 내 자아와 동떨어져서 내 몸은 주인님 지금 죽음을 무슨 사람한테 우리는 내 몸은 죽음을 아는데 이 자아는 고집스럽게 예, 장밋빛 예, 또는 예, 아름다운 빛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예. 뭐 사랑하는데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안 보여. 그런 노래 있어요. 보랏빛처럼 기세 맨날 보랏빛 나이 80대가 보랏빛처럼 이래. 살며시 다가와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예. 나이 60 된 사람은 꼴보기 싫다고 안 보고 뭐 보느냐 하면 방탄소년단 봐요. 나이 60 됐는데 방탄소년단 보고 아들 뭐 101 프로듀스인가 뭐 하는 그게 있어요. 왜? 그거 봐요. 그게 뭐냐 젊은 아들 나오거든요. 젊은 아들 왜 60년 안 봐요? 꼴보기 늙은 꼬라지 보고 꼴보기 싫다고 안 봐요. 예. 아이고 늙어 빠진 게 이제 화면에 나가지고 이제 알아서 들어가지. 자기는 점점 젊은 아들 찾아요. 젊은 아들. 그리고 어디 가도 예, 나이 같은 나이대 안 놀고 젊은 아들 안 놀아줘. 문제는 젊은 아들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네, 왜 냄새 난다고. 뭐 뿌렸는데 분명히 향수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상한데 냄새를 커버가 안 되네. 그 죽음의 냄새를. 지금 웅구지거든요. 썩은 냄새가 커버가 안 돼요. 주님의 언약은 예, 제발 우리가 위선 떨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이 뭐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음이 주는 그 미세, 그 위력, 능력 아무리 해도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준다는 말은 그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중심 또는 심장부, 핵심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무슨 그 핵심, 중심, 중앙부 저기 세상에 난 구멍이라면 네, 환상적인 세계에 구멍을 뚫었다면 그 구멍 잔 자리는 무슨 자리냐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바친 사건의 자리죠.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자락합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 나는 구멍이 눈앞에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네. 이 세상에 이 구멍은 없으면 이 세상의 현실 맞아요. 근데 현실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 구멍이 그냥 멀쩡한데 구멍 난 게 아니고 그 구멍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졸지에 시커멓게 무슨 세상이냐 이게 죽음의 세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무슨 세계라 하면 죽음의 세상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두움이라 해요. 어두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본다고 하니까 지금 니는 어두움 속에 그게 어두우니까 소경이죠. 깜깜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께서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소경이 절차가 1단계 있고 2단계에서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는 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2단계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단계로서 소경에서 온전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눈 뜬 데서 소경이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문둥병 10명 있는데 10명은 다 문둥병 나왔거든요. 10명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몸은 나왔는데 그 몸 나와봐야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봐야 그 죽음에 이끌려가는 몸입니까?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 중에서 한 명 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문둥병 돌아와서 뭐냐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아멘. 죄의 사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죄의 사함.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할 때 우리가 죽는데 힘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죄와
그 죽음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따라서 죄 문제 해결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죽음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요. 두 번째 죽음에. 두 번째 죽음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예. 6절에요.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러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것은 없고, 또 오히려 그들이 천수와 막노를 하죠. 그러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죽은 자 뭡니까? 예, 개목적 풀린 삶이죠. 한 독자적으로 사는 삶이죠. 예. 이게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말은 아담으로 인하여 물러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이 이 사람은 간으로 나오고 이 사람은 우상숭배로 나오고 이 사람은 뭐 나온다 여러 가지 예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인했는 사람은 살인이 전공이 아니고 나이 70 넘어서 또 딴 게 또 튀어나올 수 있고 또 80 넘으면 또 딴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조용하게 평생 동안 그야말로 조용하게 점잖게 살았던 사람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담에게 물러받은 이런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술객들과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니 이것이 둘째 뭡니까? 둘째 뭐예요? 사망이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죠. 자, 아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과 죽은 하나님으로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성도, 언약된 성도는 뭡니까? 죄로 죽었던 성도 있고 또 무슨 성도?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성도 있죠. 하나가 둘 됐죠. 그러면 이 언약으로 인하여 지옥 간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죽고 또 무슨 죽고 지옥 가서 참여해서 죽고. 근데 그 죽는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언약이 없을 때 아는 환상 속의 현실 속에 아는 것은 죽으면 숨 끊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지옥 간 사람 중에 숨 끊어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거짓 나서는 앞집에 살았던 부자는 지옥 가서 뭡니까? 뭐 말도 하고 아이고 뭐 말하자 이러면 살잖아요. 그게 숨 끊어진 거예요. 차라리 숨 끊어지면 좋겠어요. 살다 힘들면 좀 자살하면 그만이니까. 예? 번개탄 까만 올라가겠다가 번개탄에다가 펜션 아파트 가가지고 펜션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같이 죽을 사람 또 죽는데 왜 또 같이 죽어 또 외로웠던 마이나 술 가지고 같이 죽을 사람 또 계모해 같이 죽을 사람 해가지고 또 우리는 죽어서 좋은 데 만납시다. 여기서 인터넷에서 고생했지만 하늘나라는 우리 천사가 우리를 받아줄 거예요. 하면서 이 가는 거 그 자체가 왜 환상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오늘 강의에서 하는데 그게 왜 환상이냐면 뭐가 빠지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것은 모조리 다 환상입니다. 십자가, 부활. 오늘 6월 25일 날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 빠지면 6월 25일은 지금 환상을 보내는 날짜예요. 환상이에요. 이날. 눈만 뜨면 우리는 환상을 현실을 봅니다. 그렇다면 6월 25일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것만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왜? 십자가 복음은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지 예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적을 받아버리면 성령을 받아버리면 분명히 모든 내가 공부 참석했고 내가 뭐 했다 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렇게 조성한 분위기입니까? 주께서 복음 들어갖고 분위기가 그렇다면 모든 공로는 누구 공로는 주님 거고 주께서 기획자요 주체가 주님이 주체가 하고 우리는 주체가 벌리는 그 마당에 그냥 참여할 뿐이죠. 오늘 뭐 주의 뜻에서 참석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이벤트에 참석하지 못한 계시지만 그것도 주의 뜻이죠. 수련회 또 이벤트 좀 참석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아까 할 때 뭐 하지 마라 했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이 현실은 네 소속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 소속이기 때문에 언약 지지도 않는 네가 십자가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주님께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말을 좀 잘해야 돼. 주께서 허락하시면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참석하는데 뭐 갑자기 뭐 집안에 뭐 돌아가시고 하는 거 뭐하지.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 했을까요? 그냥 개 모임하는 그냥 놀라고는 모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게 그 연관성, 이게 연결망이 유일하게 진짜 현실입니다. 주께서 사라진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접수하시거든요. 아까 자연은 누가 주관한다고 했습니까? 자연은 주님이 주관하는 이유가 자연은 선악책이 없거든요. 사실 악마의 술책이 자연한테는 자연한테는 손을 못 대요. 능력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선악책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성도의 선악책을 벗어나면 성도는 마치 어린애 같고 자연의 일부 같이요. 일종의 하나의 소리. 그 세대와처럼 나는 그냥 I am voice, 나는 건 소리예요. 광야 외치는 건 소리예요. 엘리야처럼. 정인은 한 소리거든요. 우리가 선지자니까, 이 땅에 제사 선지자니까.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주체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쇠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월드에서 흥해야 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세상이 분명히 망상입니다. 망상인데, 무엇과 관련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 있는 이 일에 이미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미 언약 속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또는 제가 여러분하고 할 때 그 사람을 뭐 그냥 일반 사람을 봐야 됩니까? 복음이 장착된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복음이 장착되는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을 이용할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면 내나 전부 다 관 속에 보람상조가 만들어준 원구적이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복음 나오네. 저 사람 산자 맞다. 이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자기 자랑 나야 되고, 지 자식 자랑, 저 인물 잘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인기가 좋다 뭐 그런 자랑 나야 되는데 복음이 나온다니. 그것도 내가 만든 망상이에요. 그거 뭐 자식 해봐야 뭐 진생 지겠지. 난 몰라. 이런 식으로 복음이 나온다면 그 보이지 않는 그 거미줄 망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이 사건이 터져버리면 나와 주님과의 이게 계줄이 엮여져 있다는 거, 연결됐다는 것을 티를 내게 될 때 이걸 가지고 주께서 일으키는 선교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따로 전도하려고 설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중심은 이미 주님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핵심이 되고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보이지 않죠. 자, 이게 재밌는 게 하나의 그 바운더리, 하나의 그 바운더리를 할 수 있고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영역 속에 주님께서 빠져나왔지요. 어떤 인간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도 못 따라갔으니까. 못 따라간다. 그러면 이쪽 예수님을 놓쳐버린 이쪽 상태에서 이거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죄가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냐 하면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아까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인 거죠.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이 구멍이 있다 한 손으로 기어 올라가서 구멍에 빠져나온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멍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사도마을에 의하면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고,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바람같이 불 때만 불어요, 바람은. 불 때만 불고, 안 불면 안 부는 거거든요. 바람을 이렇게 500g 주세요, 한 건 주세요. 이게 시장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바람은. 예? 사건이라니까요. 사건 현장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범인이, 어디 살인자가 어떤 시체를 죽었다. 죽으면 시체 놔둡니까? 빨리 찾아서 그 운구해가지고 빨리 처리해보면, 그 다음에 가면 그냥 이게 풀면 잘하죠. 그 현장에 사건의 현장에는 사건이 없어요. 그냥 사건의 현장일 뿐이죠. 주님께서 나를 뭐로 보냐면 죄로 보거든요. 죄로 본다면 나의 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나는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이 땅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가 아니고 뭐냐? 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죠.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뭐냐? 나는 죽었고 내 존재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은 사건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론을 알려면요, 그 이론도 바람 같은 날아와버려요. 그럼 이론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이 진짜 그런지를 또 내일 6월 29일 살아있으면 또 사겠죠. 2월 26일날 또 새로운 사건을 부딪혀요. 근데 그 사건은 남들이 보면 그냥 사람 만나는 기고, 다투는 기고, 돈 한 번 아끼게 다 일이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복음대로 주님이 살아있는 걸 나타내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정토록 너는 죄의 개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만들죠. 죄의 개수입니다. 그때는 다시 엘가의 사랑이 다다다다다다 사랑이 또 한번 틀면 마음이 또 전하죠. 왜냐하면 그건 선악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안 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내가 그걸 탐나면 난 욕심쟁이인데 나는 착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도 복 받아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그거는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본다는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죠.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악신 들린 사람이 그 뭐 티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해져 있으니까 남들이 내 교만에 눈높이에 맞추니까 화를 누구한테 푼다? 사람한테 풀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개한테 풀든지 해가지고 이게 내 피곤한데 뭐 말도 안 듣고 해가 또 발도 한번 차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나중에 성령이 와서 속업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로 죽은 자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몇 살까지? 22살까지. 아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면 22살까지 죄만 지어왔던 거예요. 내 현실에 주님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망상에 현실적인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내 있던 것이 망상에 이길 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참, 이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뭘 보호하신다? 십자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호합니다. 딱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고, 그 죄인 되게 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어떤 라인에 속했다? 죄가, 네, 이미 의인되는 그 정규 과정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의인되는 겁니다. 그 라인 자체가. 네. 그 뜻을 좀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구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야구. 방망이 들고 공 치고, 예, 야구 이렇게 있다면, 예, 방망이 들고 공 치고 저기 집에 가면 안 되죠. 여기 뭔가 놓여 있는데, 예, 첫 번째 놓인 거, 두 번째 놓인 거, 세 번째 놓인 거 하면 1점 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야구거든요. 근데, 이 야구 룰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건 야구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구 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면서 그냥 가면 될 건데, 개를 들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야구의 목표와 목적에 위배되죠. 예?
여기 어슬렁 개 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 뭡니까? 지금 야구하는 건지, 이거 공원에 놀러 온지 본 거 안 되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 내 지금 야구하는 중이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니폼 입히고 개 집에 돌려보내고 죽으라고 뛰든지 이렇게 야구 룰, 그렇게 주께서는 룰에 맞추도록 살겠죠. 예? 그 룰을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냐? 이게 언약인데 언약이 왔으니까 무슨 언약? 새 언약 두 자를 하면 신약. 새 언약에 룰에 맞춰 가는 게 목적을 주님이 정해놓은 목적에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끼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국이 약을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공로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다? 우리는 죄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공로를 의뢰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할, 존재의 의미예요. 아시겠지요? 자, 저녁 때 저녁 하나 또 시장 내려 갑니다. 가는데 아무래도 중국산 같아. 중국산인데 국산 우기면서 이제 2배 값을 다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걸 응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뭡니까? 주가 한 개 쓰면 우리가 뭐 나타난다? 죄가 뭡니까? 내 중심이죠. 예. 그러면 나는 뻔히 중국산 안 하는데 상인이 2배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에너지, 돈은 적게 들고 내 생존은 유리하게 되고, 다시 말해 나의 이익과 나의 생존에 유리하게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싸우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귀신하고 싸웠구나 알 때 그럼 누구만 공만 돌려요? 주께서 그 악덕 상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왜? 그게 야구니까. 그게 새 언약이니까. 자, 사실 새 언약은 그냥 곱게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네 죄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죽으신 역할은 누구만 해야 돼요? 우리 숨겨도 의미 없어요. 누구만. 주님만 죽으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만 보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호하는 그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한 의의와 의미를 그분에게 몽땅 다 양도해야지요. 내 존재의 의미를 그분에게 양도해야 돼. 양도할 때 그냥 양도하지 않고 일단 왜 내가 양도돼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죠.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주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보다도. 그래서 시편 51편에 사도 다윗이 그걸 알고 남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거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예? 지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남편까지 죽였는데 뻔뻔스럽게 막 합니까? 내 죄를 나에게 돌지 마옵소서. 왜? 그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그전부터 이 바세바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바세바가 뒷모습 뚱뚱해 보세요. 예, 범할까는 안 범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욕정을 불나게 아름다웠어요. 누가 아름답겠습니까? 주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예. 살인능이 방문부터 하는 게 다윗의 취미가 아닙니다. 해필 나의 행복한 삶에 제2의 삶에 누가 그청스러워요? 예, 고유주의 남편. 전 남편. 거의 전 남편에 걸치니까 이게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죽여놓고도 왕이 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쓱 밀어넣는 거예요. 예. 보고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예. 예. 누가 배워서 시키지 않았지만 저절로 죽인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이 성사가 잘 돼서 성사 안 돼서 계획대로, 기대대로. 잘 됐죠? 잘 된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죄를, 내라는 그 환상을, 망상을 깨기 위한 주님의 사건의 연쇄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짓이, 내가 잘하는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짓을 했어요. 왜? 망치기 위해서. 망쳐봐야 내 착각과 내 중심의 현실이 망사라는 것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에 공이라 합시다.
이 공에 구멍 났습니다. 이 구멍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사건이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께서 우발적으로 일으키면,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곳이 뭐냐면 구멍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구멍이죠.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을 시키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체 하는데 우리만큼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착하고 싶어도 내 악이 발목을 잡고 네가 악한 자로 정리해 주니 이를 고모할 때가 있으니까. 자, 죄인 같으면 뭘 하셔야 한다? 복을 기대했으면 안 되죠. 죄인 같은 나를 위한 행복도 기대했으면 안 되고, 죄인인 주제에 뭔가 그처럼 내가 잘 되는 그런 기대도 해서는 안 되죠. 그 기대를 주께서는 내 기대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게 해주셔가지고, 안 돌아가도 너는 괜찮아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죠. 왜냐하면 세상은 네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네 뜻대로 네가 잘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너를 망치고 너를 위험에 또 빠지게 만들죠. 계속해서 나를 망상가로 만들기 때문에 지가 마치 훌륭한 사람과 착하게 만드니까 이것은 자기 증거가 되지 주님의 증거, 십자가를 증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 만사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라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망상인 것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